자녀를 삶아 먹다니 슬픔 속 희망은 어디에? 하브루트 학습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자와 대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화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민준아, 지난번에 예레미야 애가서 1장부터 3장에 대해 나눴는데 오늘은 4장부터 5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좋아. 4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 응, 4장은 정말 슬픈 내용이었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람들이 너무 고통받는 모습을 설명했지. 맞아. 4장 1절에서는 어떤 비유를 사용했는지 기억나?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하였으며라고 했어. 예루살렘이 금처럼 귀하고 아름다웠는데 이제는 빛을 잃고 변해버렸다는 뜻인 것 같아. 그렇구나.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받는 이유가 뭐였지?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 특히 4장 13절에서는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이끌지 않았기 때문이지. 아, 그래서 더 심각했던 거구나.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구나. 그런데 4장에서 사람들이 겪은 고통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뭐였어? 4장 10절에 보면 자비로운 부녀가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먹었다고 했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너무 배고파서 그런 끔찍한 일까지 일어났대. 정말 너무 슬픈 일이야. 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구나. 근데 궁금한 게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좋은 질문이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를 겪게 된 거야.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였어. 어떤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고통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셨어. 때로는 우리가 아픔을 겪어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같아. 그렇구나. 4장 마지막 부분은 어땠어?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던데. 맞아. 4장 21절부터 22절에서는 에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해. 하지만 하나님은 에돔도 결국 벌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 아,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럼 5장은 어떤 내용이었지? 5장은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야. 예루살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야. 5장에서 백성들이 겪은 고통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 5장 2절부터 5절을 보면 그들의 재산이 다 빼앗기고 물도 돈 주고 사 마셔야 했대. 그리고 적들에게 쫓기고 일해도 쉴 수가 없었어. 정말 힘든 상황이었지. 맞아. 5장 10절에는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게 되었다고도 했어. 너무 굶주리고 고통받아서 그렇게 됐나 봐.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했어. 5장 16절에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화가 우리에게 미쳤다고 했잖아.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깨달았어.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어? 5장 21절에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날과 같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니 도와달라고 간구한 거지. 와, 그거 정말 중요한 기도인 것 같아. 우리도 때로는 잘못을 알면서도 혼자의 힘으로는 바뀌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 그럴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구나. 맞아. 근데 5장 마지막 절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 22절에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매우 크시니이다라고 끝나잖아. 맞아, 좀 희망 없이 끝나는 것 같아서 슬펐어.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같아. 지금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 그건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인 것 같아. 좋은 생각이야. 그럼 애가서 전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라고 생각해? 나는 두 가지인 것 같아. 첫째,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둘째,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신다는 것. 맞아. 나도 비슷하게 생각해.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결과를 겪게 될 수 있어. 하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실 거야. 맞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그렇게 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구나.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더 큰 희망이 있는 거네. 근데 서연아, 에가서를 읽으면서 슬펐을 텐데 그런 슬픈 책이 성경에 있는 이유가 뭘까? 좋은 질문이야.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슬픈 부분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우리가 슬플 때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된다는 거지. 맞아. 그리고 슬픔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예레미야는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알게 됐잖아. 그래서 우리도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서연아, 오늘 예레미야 에가서 4장부터 5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많이 배웠어. 다음에는 에스겔 선지자 이야기도 같이 나눠볼까? 좋은 생각이야. 그럼 다음에 만나서 또 이야기하자.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